안녕하세요. 레이키 마스터 루시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세션은 외모로 인한 수치심 치유를 위한 세션이고요. 외모로 인해서 위축되고 수치심을 느끼고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이 작아지시는 분들께 레이키 세션 중에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빚을 때 얼마나 아름답다고 감탄했는지 아니?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는 영상이 조각가가 자기 작품을 엄청 사랑하면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섬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빚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터치하고 딱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이제 섬세하게 또 한번 터치하시고 또 이제 뒤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어쩜 이렇게 예쁘지? 라고 하면서 엄청 애정을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드는 걸 너무 즐거워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막 이렇게 만드시는 모습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감탄으로, 사랑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모 수치심을 가진 고객분한테도 너는 아름답다. 너는 내가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영상 보여주신 분한테 내가 이렇게 정성껏 너를 만들었는데 나는 너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나는 이걸 너무 감탄하면서 진짜 너무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든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너는 내가 만든 이 작품을 좋아해 주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이 사랑스러운 마음을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나의 반려동물이 막 그렇게 뛰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그냥 보고만 있어도 너무 귀엽고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막 진짜 사랑스러워서 막 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사실 사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이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앵무새 2마리를 키우는데요. 아주 작은 비창앵무라고 하는 종인데 아주 작은 몸을 가진 한 15cm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아이들인데도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깃털 구조를 보면요. 너무 사실 신기하고 경이로워요. 그러니까 깃털들이 다 각각의 그 부위에 맞게, 그 기능에 맞게 디자인이 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눈 근처에 있는 깃털은 엄청 조그맣게 이제 막 이렇게 나고 점점점 이제 뒤로 가면서 그 깃털이 점점점 이제 크기가 균일한 그 비율로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정말 예쁘게 딱 이렇게 그 피부를 감싸게 깃털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바깥쪽 깃털은 방수가 잘 되어 있어서 이물질이나 뭐 다른 물이나 막 이런 걸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여기 날개 안쪽에 있는 깃털은 정말 하얀 솜 같은 그런 깃털들이 있어서 보온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조그만한 새인데도 깃털 하나하나의 모양이나 생김새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깃털이 이제 빠지면은 그 똑같은 이제 깃털이 그 자리에 다시 나면서 이 새라는 이 동물이 이렇게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저 너무 보면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생명 하나도 정말 정교하고 목적이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창조주는 너무너무 섬세하고 위대하시고 정교하신 분이구나 감탄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생물이 얼마나 정교하게 구성되었는지 알게 되면서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동물은 그 동물 종의 틀을 창조주가 만들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그 동물이 번식하고 출생하고 하는 것은 자연, 땅과 물에 맡기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신이 우리를 직접 지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한 명 한 명, 제가 아까 봤던 그 환상처럼 이렇게 우리를 하나하나 직접 손수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동물만 봐도 이 작은 새만 봐도 너무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인간은 얼마나 더 정교하게 설계가 되어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네, 제가 들었던 말이랑 똑같죠. 너무 신기하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너는 내가 만든 단 하나뿐인 작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서도요. 내가 뱃속에서 너를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하였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39편 13절에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와 기쁨 속에서 빚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의 이 아름다움, 우리 신성한 이 본성을 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에 왜곡된 필터가 씌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막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순수한 감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부모의 말이나 학교에서의 비교, 사회에서 만든 기준, 미디어가 만들어낸 미의 공식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판단하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종종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기준입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못생겼어 라고 느끼게 만들어서 그러므로 너는 이걸 써서 고쳐야 돼 하면서 제품을 팔고 시술을 팔고 화장품을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소비를 하게 만드는 거죠. 이러한 필터가 씌워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 자체에 충분한 아름다움을 잊게 되고 조건부 아름다움을 쫓게 됩니다. 내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게 하고 수치를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는 그 시각은 신에게서 온 우리 본성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왜곡된 세상의 기준, 우리 안에 침입한 거짓된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너는 부족해, 너는 고쳐야 해, 너는 쟤보다 못생겼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릅니다. 나는 너를 기쁨으로 만들었다고 하시고 나는 결코 너를 실수로 만들지 않았고 목적이 있게 만들었다고 하시고 너는 내가 만든 너무너무 소중한 단 하나뿐인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필터를 자꾸 씌우고 또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함으로써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신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본성인 상태일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데 거기서 멀어지게 방해를 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영적 공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모의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인생 목적, 우리의 신성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자꾸 벗어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의해 만들어진 필터들을 방출하고 치유하고 나면 우리는 내 존재 자체로 아름답고 신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신의 기준으로 내가 얼마나 아름답게 정교하게 정성껏 만들어지고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내 눈에 가리고 있던 왜곡된 필터, 수치심의 기억,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그런 사고의 틀, 또 나는 부족하다는 오래된 믿음 이런 것들을 풀어내고 신의 시선으로 하나님 창조주의 시선으로 나를 다시 보는 감각을 회복하며 치유합니다. 나는 신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다라는 진실을 내 마음과 몸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새기는 그런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언을 한번 같이 따라하고 시작할 거고요. 제가 하는 문장을 그대로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됩니다. 나는 내 외모가 수치스럽습니다. 나는 내 외모가 수치스럽습니다. 나는 내 외모가 수치스럽습니다. 나는 이 수치심을 레이키로 방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나는 이 수치심을 레이키로 방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나는 이 수치심을 레이키로 방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나는 실수가 아닌 신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나는 실수가 아닌 신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나는 실수가 아닌 신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나는 나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나는 나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렉이 보내드릴 거고요. 편하신 곳으로 가셔서 편안한 자세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세션 잘 마쳤습니다. 너무 좋은 세션이었어요. 처음에 사실 되게 놀란 게, 와, 이게 외모에 대한 수치심이 엄청 강하구나. 특히 여자분들이 더 강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너무 두렵고 불편하고 막 엄청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압박감, 그런 엄청 강한 에너지가 엄청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얼굴 쪽에 이제 보통 수치심이 많이 있어서 얼굴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눈이랑 이마랑 이런 데가 그 아까 우리 필터 이야기했잖아요. 진짜로 이렇게 필터가 딱 자리 잡고 계속 그 만들어진 미의 기준으로 자꾸 이렇게 나를 보면서 나의 그런 안 예쁜 점을 계속 찾고 막 지적하고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쪽 이제 눈이 좀 흐려진 느낌이었고, 그리고 여기 뭔가 뭐 씌인 것처럼 좀 약간 불투명하고 좀 약간 시야가 흐리고 답답하고 막 그리고 엄청 머리 이런 데도 많이 떨리고, 그래서 머리를 되게 오래 했어요. 그리고 좀 두려움도 많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굴 좀 많이 마무리하고 가슴으로 갔을 때 가슴은 엄청 불안하게 막 두근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마음이 이제 느껴지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자분들은 약간 무능력한 게 내가 사회에서 약간 도태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여자분들은 내가 예쁘지 않은 게 뭔가 내가 약간 이렇게 탈락되는, 사랑받지 못하게 되는, 선택받지 못하는 막 그런 좀 두려움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뭔가 예쁘지 않으면 무시당하거나 뭔가 그 어떤 무리에 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에서 밀려나거나 막 이런 느낌이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그게 너무 크게 막 두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이드 받은 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아. 어. 그리고 너가 그렇게 사람들한테 맞추지 않아도 괜찮아. 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 신과 연결되는 여기 7번 자크라 이쪽이 좀 막힌 느낌이 들어서 이쪽으로 이제 손을 대고 또 배 쪽으로 이렇게 손을 대고 했는데, 이때 해주신 말씀이, 너가 너의 외모를 한번 그 미술관에서 작품 감상하듯이 한번 그렇게 자세하게 본 적이 있니?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왜 우리 미술관 가면은 작품 그 도슨트 같은 거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엄청 자세하게 여기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고, 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뭐 표현을 한 게 되게 독특한 점이고, 막 이런 거를 엄청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너의 외모도 내가 그런 이제 작품들보다 더 사실 정교하게 그런 어떤 특별한 포인트들을 다 만들어 놨는데 너 그거 찾았냐고, 그렇게 본 적이 있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외모를 그렇게까지 보진 않잖아요. 작품 감상하듯 막 뜯어보면서 이제 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찾으면서 되게 나의 외모를 좀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너무 신선한 생각이지 않나요, 여러분? 저도, 와, 이런 의미를 담으셨구나. 그러니까 사실 작품은 그렇게 막 미술관 가서 다 열심히 설명 듣고 보고 하면서, 과연 우리 그 육체도 사실 작품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 몰랐는데 사실은 내 눈썹이 뭐 이렇게 생겼었고, 내 귓바퀴는 이렇게 생겼었고, 내 손가락은 내 뭐 손에도 막 이렇게 생겼었고, 막 이런 것들도 찾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나의 그 몸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세션 하면서 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많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거든. 처음에 이제 여기도 엄청 떨리고 약간 못 받아들이는 느낌이다가 거부감이 많이 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싹 가라앉으면서 좀 평온해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부작용이든가 뭐 아니면 다른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든가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막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막 방해하는 에너지도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면은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내 삶은 이런 삶이야. 그냥 나는 이런 모습으로 그냥 태어났어. 네. 그냥 받아들이면 편한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게 나야. 그냥 나는 이러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이고, 이러한 그런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냥 이게 나야. 그래서 동물들은 사실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삶으로 살게 된 것도 다 사실은 목적이 있게 살기가 된 거고, 절대 실수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너의 작품의 포인트들을 찾아보라고 막 이렇게 이제 하셨던 것처럼 내 삶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삶에서 내가 이러한 외모를 지녔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삶을 또 살게 되는 그런 또 포인트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하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세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